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 발생한 일입니다. 한 여성이 매우 귀한 한 향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이신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당시 인도에서 자라는 나드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기준을 보면 굉장히 고가의 향유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연회장에서 당시 주인이 손님들의 머리에 이 아주 적은 양의 이러한 기름,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머리와 옷에 남아서 연회에서 좋은 냄새가 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이 여성이 지금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자 그 순간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요, 같은 기사를 보여주는 마가복음 14장 5절을 보면 이 향유는 적어도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보통 노동자들이 1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인 것이죠.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이 여성은 굉장히 심한 낭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십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곧 있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비해서 이 여성이 미리 지금 향유를 부었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여성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을 전부 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죽음을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여성은 단순히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냥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같은 기사를 보여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이 당연히 주인에게 합당하게 받아야 될 이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여성이 주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성의 행동은 당시 기준과 문화를 통해서 보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남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 여성이 들어온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에 대한 주님은 너무나 좋게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여성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은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새롭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 여성을 두둔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여성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서 이 여성을 지금 세워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헌신이 때로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 보여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더 좋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이미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게 평가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렇게 좋게 봐주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매일 누리고 경험함으로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역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성숙하고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 우리 역시 기다려주고 그들을 인내해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나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품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너그러움과 타인을 향한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이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정말 놀랄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영웅 호걸들은 자신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거대한 신상을 짓거나 아니면 여러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업적들을 남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잊혀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의탁했던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여성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이 한 행동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 지금 이 여성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이 여성에 대해서 듣게 되고 이 여성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성이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여성이 천하를 호령하는 막강한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영원히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여러 가지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미 세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을 붙잡을 때,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품어주시고 좋게 봐주십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타인을 향해 너그러운 자세와 기다려주는 모습,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능력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를 인내해 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증가 추세를 막아주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을 통해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십교구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안식년 기간 동안 담임 목사님께 영적 육적 충전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새벽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 가운데 신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곳에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 받은 자답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넉넉한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힘과